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이제 완전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이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길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섬기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 더불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흔히들 계절을 월별로 분류해 보면 12월과 1월, 2월은요 겨울입니다. 추워요. 3월, 4월, 그리고 제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5월을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21일이 되면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충분히 됩니다. 해도 많이 길어져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는요 씨앗을 고르고 거름을 내며 농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계절의 변화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살고 계신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등장하죠. 1절 후반부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를 흔히 랍비라고 부르죠.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랍비예요. 그리고 그는 남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집단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란 유대교의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최고법원, 즉 대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으로서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그에 따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체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어요. 갈릴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까지 가서 그 뒤에 가서 내용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후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식민지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나 로마 권력에 도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어요. 예수님을 장례 치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쩌보면 먼저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귀한 일을 수행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렇게 니고데모는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은요, 그가 밤에 와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만남의 시간이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그런데 왜 밤일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모독 행위에 해당되는 아주 중범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버리려고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그것도 신앙의 문제로 만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주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호의적인 방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총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평범하게 들릴 만큼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지성이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인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뭘까요? 거듭남이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사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던 적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가 높던 낮던 돈이 많건 적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때 2000년 전에도 넘쳐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마음이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쉬워요. 자신의 지식이 없고 지혜가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백지와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거듭남이란 말로,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어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묻죠.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의 질문은 있사옵나이까? 라고 읽는 게 아니라 있사옵나이까? 라고 끝을 올려서 읽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시대 학자였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마저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약간 도전적인 응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물입니다. 요즘에 손 씻기 강조하는 것도 깨끗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씻겨 나가거든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성령은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3절 말씀 후반부에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시면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조금씩 거듭나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근데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 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매우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6절 말씀인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의미는요,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영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 100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저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영이 뭐예요? 영. 성령이나 영이나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영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 원어인 히브리어는 루아하라고 부르죠. 이 영이란 단어는요, 바람이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영을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솔솔 부는 봄바람이 쌓인 눈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바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힘이 있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바람이라는 신기한 자연 현상이라말로 이 세상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힘을 지녔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기록된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은요,
내 편에서 내가 성령을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불어와서 나에게 임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의지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조차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 열어주신 것이고요, 나에게 믿음 주신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식 많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읽어야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구절구절이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요,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되는 출발점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 심기워지는 것과 같아요.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생명을 심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려한 화분이 있다고 싱싱한 흙에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면 100년을 두어도 그 속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저희들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이 없으면, 거듭남의 씨앗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작용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가 있고서야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점점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면서 진정한 거듭난 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왜?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는 거듭남의 의미를 가슴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강권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 믿음을 다듬어가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중에 새 학년에 진학한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새 학교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배워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를 속히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더불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